우리가 지난 시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제2차 선교 여행으로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것을 찾던 도중 이 빌립보에서 점을 잘 보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계속 소문을 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귀신도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내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귀신 들린 이 빌립보의 한 여인도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빌립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강구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더 이상 점을 보지 못하게 되자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돈을 착취하던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빌립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점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을 볼 때 사람들이 돈을 내요. 제가 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 종로라든가 대학로 이쪽에 가면 뭐 타르여 뭐 점 보는 텐트 쳐놓고 점 보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면 공짜로 점 봐줍니까? 돈을 내야 돼요. 뭐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내야 돼요. 여기 가본 분들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에 있는 이 점 보는 거는 그냥 책 펴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달북민 중에서도 여성분인데 신내림이 내렸다고 그 무당하는 분이 있어요. 저 용인 쪽에. 근데 정말 신내림 내렸겠어요? 밤에 이상한 꿈 보고 자기가 신내림 내린가 아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무당치고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은 작두를 타야 된다고. 그러면 신내림 받았대요. 이 귀신 들린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과연 알까요? 몰라요. 근데 다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가 뭐 간증을 들었는데 이 교회 유명한 권사님인데
하도 점 보러 가서 자기 한번 가봤대요. 근데 그 점 보는 사람 그러더래요. 당신 점이 안 나온다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지? 그러더래요. 진짜 귀신은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 보러 갔는데 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귀신이 안다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돈 벌가먹으라고.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점괘가 안 나온대. 그러니까 가라고 한대. 그 말 듣고 저도 한번 가볼까 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거 보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샤머니즘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그 앞에 걸 볼까 말까예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누가 압니까? 귀신은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거기 가서 만수무강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건강하게 삽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 점을 보던 여인은 진짜 귀신인 것 같아요. 점을 잘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더니 저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을, 귀신은 소문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귀신은 나갈지어다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점을 못 보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점을 보고 벌어들인 돈을 뺏어가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주인들이 이 여인이 점을 못 보니까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그 점 보던 여인이 점을 못 봄으로 인하여 그 여인을 부리던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의 소망, 무슨 소망이에요? 삶의 소망이 아니고 이익의 소망. 돈을 벌어들였는데 돈을 못 버니까 망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점 보는 여인을 부리던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빌립보 이 지역을 통치하던 관리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고소를 하는데, 고소를 하면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면 뭘 고소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부리던 점 보던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인이 점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인으로부터 착취하던 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우리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고소해야 되는데 뭐라고 고소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풍속에 맞지 않는 이상한 걸 전합니다 라고 고소한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든 뭐하든 그 사람들은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소하자면 그 점 보는 내 여성에게서 그 점 보는 귀신을 쫓아낸 걸 고소해야 되는데 그거는 고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자기가 그 점 보는 여인에게서 돈을 착취했다는 자기들이 착취자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쁜 모습을 싹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는데 뭐라고 고소합니까? 예?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했다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멀리 보지 말고, 요즘 저 태평양 건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욕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자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 한번 봅시다. 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은 북한보다는 100번 낫죠. 저번에 누가 뭐 천지개벽했다고요? 그렇죠. 천지개벽 같은 세상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보면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TV를 여러분 뉴스 들어보십시오. 예? 정치인들이 맨날 물어뜯기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당, 야당 계속 싸워요. 예? 요즘 쿠팡 사태가 터졌지만은 쿠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에요. 돈을 위해서는 사람의 인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 오너한테는. 그런데는 우리는 쿠팡이 없으면 또 못 살아요. 왜? 요즘은 물 한 병도 쿠팡으로 사잖아요. 여기 쿠팡에 뽑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깔려 있을 거예요. 네? 쿠팡이 우리 사람들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뒤에서는 온갖 비상식적인 그런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밥 먹어도 이 간 들어간 거 못 먹잖아요. 피곤해요.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 김치 가져갔죠. 맛있죠? 예, 전 그 김치도 못 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음식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소금이잖아요. 소금, 간을 내잖아요. 짜고 이런 간을 내잖아요. 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이 세상을 만들 때 맨 처음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 맨 처음 뭐 만들었어요? 빛. 뭘 만들었다고요? 빛을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예? 이 세상이 만날 어둡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다 골병들어 죽을걸요? 예? 빛이 없으면 우리는 맨 처음에 뼈부터 녹아내려요. 골병 드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찾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하평하는 사람이 되라.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는 하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세상에는 다 싸우려고 태어난 것 같아. 가정도 싸우고 세상도 싸우고 안 싸우는 데가 없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맨 처음에 한 60명 정도 나오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 갚버렸어. 아니 교회에서 어서도서 화목하게 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네끼리 싸우고 자기네끼리 가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합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제 나흘 지나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그걸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내놓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하나로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리던 전 보던 여인에게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인으로부터 받던 돈을 못 받으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를 통치하던 로마의 관리들에게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소당했으니까 이 로마의 관리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냥 유대인인 줄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투옥시켰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억울하게 고문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서입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도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은 그 법을 어디서만 재판받을 수 있어요? 로마의 법정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을 가달하고 있는 로마 통치 그 관리들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줄 알았지 로마 시민이란 걸 알았으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못 때려요. 법에 어긋나요. 그 때린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법정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법이 그런 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란 말을 안 해요. 그냥 묵묵히 당해요. 때리면 때려라. 맞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또 감옥에 갇혀요. 왜 그럽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에 대한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는 것도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다 감수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성숙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습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많은 교회들이 서로 갈라서 고소와 맞고소를 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또 맞고소하고 세상 법정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 법정에서 피 터지게 싸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나흘이 지나면 이 세상의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저 화려한 네온사인과 이 세상의 대형 성탄 트리로 반짝이는 화려함 속에서 즐기는 성탄절이 아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구원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매를 맞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뭐랍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당한 이 일로 억울해하고 애통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까요? 우리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막 고문받고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막 눈물 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라는 기도만 할 거예요. 저 나쁜 놈들을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대중 앞에서 때릴 때 이 소 가죽으로 만든 채찍에 모술 그 목 같은 걸 박아서 때리거든요. 그렇게 맞았으니까 지금 온몸이 쑤실 거예요. 아픈 게 아니라 막 저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누구 들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저 미친놈이네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대 제정신이 아니네, 맨 맞다리 맛이 간대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게 뭡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그 감옥의 그 터가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건 뭡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손과 발에 채워졌던 족쇄가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진 나면 옥토가 흔들리신 있어도 옥의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 발에 채워졌던 족쇄가 풀리는 일은 없거든요. 이건 뭡니까?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히 기도하며 찬양 올린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다 도망가야죠. 그게 상식이 아닙니까? 내다 도망가는 게.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도망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그 옥도가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횃불을 들고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리고 하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기 칼을 뽑아서 자결하라고 했다. 왜? 다 도망가면 그 감옥장은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려고 자결을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칼로너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듣고 이 간수장이 횃불을 들고 달려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엎드리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 이제는 이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생명의 뭐가 됐습니까? 운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간수장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모함에 걸려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우리를 모함한 사람들을 세상 법정에 맞고 소하고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역경에 처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기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선포되기까지는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의 복음에 대한 헌신적인 삶, 나아가 순교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는 이 땅에 우리 인류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맞이하게 힘쓰고 또 우리의 온 삶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실라처럼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거자의 삶으로 드려지기에 힘쓸 때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